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밝게 빛나는 별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 별빛을 따라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동방박사들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그림이 아마도 마구간에 동물들이 있고 그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림을 떠올리시는 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의 황제였던 그 로마의 황제가 온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시대이건 어느 정부에서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또 천하를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여지는 로마 황제의 명령,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인 그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구원자를 낳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에 처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갈릴리가 아닌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성탄절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천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4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날 쯤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가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아내와 함께 아이의 물건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 또 아이가 쓸 물건들도 기쁨으로 준비했어요. 특별히 아이가 쓸 물건을 준비할 때는 가격보다는 이게 아이에게 안전한지 또 아이가 쓰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이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저는 한 교회에 파트타임으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으니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물건을 준비할 때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준비하려고 애쓰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탄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연조차도 필연으로 바꾸신 하나님, 제국의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때에 허락하신 상황들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전혀 돌봄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57km 정도 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대전 정도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이사해야 됐던 거죠. 여행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하는 시기를 언제로 잡았냐면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가장 움직이기 어려울 때, 위험함이 많을 때, 왜 하나님은 굳이 그때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여행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시간은 참으로 절묘하게도 가장 좋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에 여행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는 거할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로마의 호적을 향한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행하던 그 시기여서 참으로 절묘하게도 방을 구할 수 없어서 아기 예수님께서 방이 아니라 동물들이 있는, 특별히 동물들의 먹이통이 놓여 있는 그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불결하고요, 아이에게 안전하지 못하고 불편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굳이 성경의 예언과는 관계도 없는 동물의 먹이통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졌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자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다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는 이렇게까지 방관하시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까지 나쁜 형편과 상황을 일부러 선택하시는 것처럼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마을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양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려면 양들을 버려야만 했어요. 내버려 두어야만 했기 때문에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 목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목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 거리를 여행했던, 그리고
그 구원자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던 동방 박사들이 있지요. 또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면 등장하는 안나와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간절히 찾았다는 기록도, 오랫동안 경건함을 가지고 기다려왔다는 기록도 남겨있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성 밖에 있던 평범한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먼저 천사를 보내서 이 목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천사가 찾아가서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태어남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한꺼번에 목자들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나타난 천사들이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보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요,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천사들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신 시가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천사 한 명만 나와도요,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많이 보내셔서 목자들을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왜 굳이 목자들이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성중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베들레헴 성중에 좋은 집과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목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참으로 이상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그 가정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요, 족보를 기록할 때는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의 족보에 여자들을 5명이나 집어넣으세요. 예수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 미혼모지요. 마리아를 포함해서 4명이 더 들어있는데요, 누구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신의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던 다말, 창녀였던 라합, 남편을 잃어버리고 멀리 외국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살았던 과부였던 롯,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와 함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던 밧세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절대로 족보에 집어넣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족보에 일부러 들어가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이나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보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내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선택들을 하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명백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보면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충족하고도 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선택들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란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주로 무엇을 위한 마을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쓰여지는 양들을 키우는 마을로 유명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쓰이는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가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아마도 양들이 거처하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어린 양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새끼 양을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양들이 태어나는 마을에서, 양들이 머무는 거처에서, 그리고 양들이 처음 만나는 목자들을 만나며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일부러 이상한 선택들을 하시며 그 불편함과 그 더러움과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선택들을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어린 양으로 사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랑스러운 가문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랬죠? 그렇게 해야지만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만나시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 천하를 지으시고 소유하신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태어날 장소는 마땅히 가장 좋은 곳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구원자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제일 처음 왕궁으로 가게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외딴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골 중에 시골이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를 자청하세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선택받을 가치가 없고 작고 초라하고 소외된 우리 인생을 만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그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룩하신 분으로, 존귀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결하고 품위 있는 장소에 태어나셔야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동물의 냄새가 가득하고 동물의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 장소를 선택하셨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동물의 먹이통 안에 눕혀지기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씻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쓰던 개밥 그릇에 밥 드시고 싶은 분 계세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 동물의 먹이통에 자신의 몸을 누이기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죄로 인해서 더럽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불결하고 불완전하고 가까이 하기 싫고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그곳을 선택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아버지 되어도 선택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아버지가 되어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기꺼이 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위험함과 소외됨과 가난과 가치 없는 곳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일부러 선택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상한 선택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 선택들은요, 한 곳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선택들이 모아지는 그 한 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유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사랑,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이상한 선택을 하신 이유가 된 것이지요. 이 선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면요, 마치 꼭지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다가 그 꼭지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세 글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들이 하나하나 추적해 가보니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데, 그 꼭지점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세 글자가 있었어요. 여, 제, 우. 나 때문이셨네?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이상한 선택들을 하나 의도적으로 하신 거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꼭지점에 제 이름 세 글자를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선택들을 하셨다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성탄절은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한 동네에서 한 번 딱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게 되었어요. 성경은 2000여 년 전에 한 어린아이가 구유에 누워져 태어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던 그 사건이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추적해 가다 보니 그것이 오늘 21세기 오늘에 제 마음 가운데 일부러 찾아오기 위해서 그 이상한 일들을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일부러 선택하신 선택으로 만나고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일부러 수치와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소외됨과 가치 없음을 입으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시작이자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나 화려한 조명이나 캐롤들로는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볼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무너진 예배와 마음의 중심의 딱딱해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반항하며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을 선택해왔던 삶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나 스스로조차 용납하거나 용서하기 힘들어서 나 스스로가 내가 싫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물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건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건 관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일부러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에 이 팬데믹의 한 중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리시나요?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거하고 있는 거처의 모습이 어떠하건 관계없이, 얼마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건, 그것이 예배당과 얼마나 모습이 다르건 관계없이, 온라인 예배이건 소리로만 들리건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위해서 이상한 선택들을 하시며 노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부끄럽지만, 자격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문을 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탄의 참된 즐거움을, 그 기쁨을, 평화를, 용서와 회복과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 기가 막힌 선택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을 이 시간 만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성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처에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위해서 기가 막힌 선택들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시며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이상한 선택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사건으로 만나게 해주옵소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내 가운데 구원자로, 어린 양으로, 동행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선택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각자의 예배처 가운데, 심령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도 받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더러움도 받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도 받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그 더러운 곳과 불편한 곳과 위험한 곳과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자로, 구세주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도 찾아오기 위해서 성탄에 예수님을 보내신 주님의 그 이상한 선택들이 오늘도 계속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고백될 수 있는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중 하나로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 여전히 춥고 외롭고 답답하고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여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조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조국 땅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가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동포되어지는 북한 땅 가운데 이 소식이 들려질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구원자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들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만 홀로 높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의도적인 선택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